오늘 함께 읽은 말씀, 이사야 5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었어요. 이사야가 6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66장을 크게 1장부터 39장까지 한 토막, 40장부터 66장까지 한 토막,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그 안에서 이제 심판과 위로의 말씀이 병행하여 진행되긴 하지만은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으로,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은 위로의 말씀으로 그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54장 전의 말씀이 유명한 53장 말씀인데 53장 말씀 아쉬운 마음이에요. 4절, 5절, 6절만 읽어드리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유명한 말씀, 이 이사야 53장 말씀은 메시아의 고난 말씀, 고난받는 종의 말씀이에요. 그것을 기반하여서 이어지는 이사야 54장의 말씀이다.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4장 2절 말씀을 본문으로 정했는데 1절부터 보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있는 남편 있는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2절 말씀, 네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리고 3절 이하로는 이제 크게 두 말씀이 이어지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70년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모든 황폐하게 된 성읍들을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노아의 홍수를 지났던 것과 같이 역시 다시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언약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언약과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실제로 은혜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허락해 주실 것이다. 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한 확장의 은혜, 넓게 하시는 은혜, 이렇게 또 정리해 볼 수 있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성경시대 문화로 이해해 보면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 잉태하지 못하는 것, 출산하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고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난임으로 인해서 참 고통하는, 어려워하는 분들이 참 많지만은 성경시대의 문화와 비교하면은 그 근원 경계가 다르다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잉태하지 못하는 고난, 출산하지 못하는 고난은 그냥 잉태하지 못하는, 출산하지 못하는 고난을 이야기한다라기보다는 모든 고난을 총괄하여서 말씀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또 이해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의 말씀이다. 이렇게 전달해 드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을 두신 가운데에서 장막터를 넓히라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고난을 지나게 하심으로 장막터를 넓히신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그 과정을 지나게 하심을 통하여서 장막터를 넓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기까지 25년의 시간을 함께 지나면서 장막터를 넓혀 나가는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가 또 에서와 야곱을 낳기까지의 20년의 시간을 함께 지나면서 장막터를 넓혀 나가는 거예요. 야곱에 이르러서도 레아와 라헬, 또 그의 종 빌하, 실바를 통해서 12아들들을 낳게 되는 그 과정들이, 그 초점을 두고 하나하나를 조명해 보면 다 고난의 과정들인 거예요. 야곱만 놓고 보면은 뭐 결혼해서 루벤부터 12아들을 쭉 낳았지만은, 그러나 그 구간에 낳은 딸 디나, 성경에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조명해 보면은 다 고난의 과정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으로 하여금 그 구간을 지나게 하심으로 장막터를 넓게 하셨다라는 것이고, 이스라엘 전체의 장막터를 넓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신약에 이르러서는 하나의 이야기가 사가랴와 엘리사벳, 정확한 나이를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은 최소한 80대 중반으로 봐요. 엘리사벳이 80대 중반이 넘어서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낳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복음의 확장을 준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잉태하지 못하는 고난의 대표, 출산하지 못한 고난의 대표는 한나입니다. 영어 이름들이 많지만은 가장 유명한 이름들이 사라, 세라, 한나, 안나 혹은 앤 많이 쓰지 않습니까? 사라나 한나나 다 잉태하지 못한 고난, 출산하지 못한 고난의 대표예요. 한나가 이제 사무엘을 낳기까지 너무나 큰 고난을 지나는 것입니다. 사무엘서가 열려지게 되면서 구약의 축이 되는 룻기가 맞춰지고 사무엘서가 열려지게 되면서 한나가 아이가 없음으로 인해 고통하는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사무엘서를 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아이가 없는 것도 고통인데 분인나가 또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분인나로 인하여서 그 남편 엘가나의 또 다른 부인인 분인나로 인하여서 너무나 큰 고난을 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귀한 것은 한나가 분인나와 다투지 않는 것이죠. 물론 이제 상황을 놓고 또 인간적으로 생각해 봐도 한나가 만약에 분인나하고 다투려고 하고 싸우려고 했다고 해도 아마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분인나는 보통 여인이 아닌데 한나가 이기려고 해도 이기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는 보지만은 어쨌든 그러나 그 모든 마음들을 다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분인나로 인해서 고통할 때마다 분인나를 상대하려고 하지 않고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전으로 가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나로 하여금 그러한 과정들을 두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분인나로 인해서 고통하는, 분인나로 인해서 고통할 때마다 분인나를 상대하지 않고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장막터를 넓혀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아이가 없어서 또 아이가 없음으로 인해 분인나로 인해서 애통했던 시간들은 성경 전체로 놓고 보면 한나 개인의 아이 없음으로 인한 고난 시간이 아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를 통해 표현하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서의 그 이야기가 그냥 이 애기 없어가지고 고통하다가 기도해서 애기 받은 이야기, 요 이야기를 에피소드 형식으로 놓은 게 아니에요. 사무엘서에 이어지게 되는 그 어마어마한 다윗 왕국의 시대를 그렇게 준비하셨다라는 것이죠. 룻기의 이야기가 남편 잃은 한 여인 룻이 보아스라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와서 보아스라는 한 남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았다. 요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축으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까지 그 고통했던 시간들은 그냥 한 여인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시대 이스라엘을 바라보았던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고 또 한나 개인으로 들어가도 그 과정을 통과함으로 장막터를 넓게 하사 그 구간 가운데에서는 그렇게 준비되게 하심으로 다윗 왕국 시대를 열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한나가 그렇게 기도함으로 사무엘을 얻고요. 또 사무엘 이후에 삼남 이녀를 더 얻어요. 이거 역시 당시 문화로 이해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뭐 지금도 사남 이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네. 지금 이 시대에 사남 이녀가 큰 축복이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지만은 지금 이 시대도 사남 이녀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많은 그 시대로 놓고 봤을 때 그 이해가 필요해요.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처되는 기억들을 완전히 잊어버리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원리로 다윗이 이제 다윗 시대가 열려지게 되면서 사울을 통한 시간들을 지나서 역시 장막터를 넓혀가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상대하지 않고 그 마음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이죠. 그 도망다니는 그 10년여의 시간 동안에 사울을 대항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어렵게 한 것도 힘든 것이지만은 실제적으로 또 힘든 것은 그러한 사울을 다윗이 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항하지 않음으로 인한 고난이 또 큰 거예요. 대항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렇게까지 고난이 없을 수 있는데 이게 대항하지 않고
그저 도망 다니고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들을 사울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또 그렇게 그 구간을 두셨던 것이다. 그렇게 장막터를 넓혀가도록 두셨던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에 가서는 하나님이 이것을 비로소 확증해 주십니다. 다윗의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그 구간 가운데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 한 절 읽어드리면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넓은 마음을 주시되 요 한 단어에 많은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넓은 마음을 주셨고요. 또 솔로몬 시대를 그렇게 확장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 한 사람의 이야기는 솔로몬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아브라함 때부터 쭉 이어져 왔던 그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확장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말씀하시는 증거라 하겠습니다. 원리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구간을 통하여서 어떤 짜잘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라는 그 자체에 초점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장막터를 넓혀 가시는데 초점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하나하나를 깨작깨작 처리해 나가는 그 자체에 초점을 두신 것이 아니라 근원적으로 그 사람이 크도록, 그 사람이 넓어져 가도록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한편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한나는 분인나라가 없었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기도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다윗에게 사울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영적인 사람으로 장성해 갈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한나에게는, 다윗에게는 좀 외람될 수 있겠지만은 한나에게 1등 공신은 분인나였던 것이고 다윗에게 1등 공신은 사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제 안에 갇혔을 때는 분인나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사울에게도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하는데 초점을 둘 수 있지만은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심으로 인하여 그렇게 장막터를 넓혀 가셨다. 이것이 초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궤변인 것 같아 보이지만은 돌아보는 관점에서는 한나는 분인나에게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다윗은 사울에게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구간을 통하여서 장막터를 넓혀 가게 하셨던 것이 확실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또 분인나를 통해서, 사울을 통해서 한나의, 다윗의 장막터를 넓혀 가게 하셨던 것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장막터를 넓혀 가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원리를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각각에게도 허락하신다.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아시안컵 축구 8강전에 호주에게 승리했습니다. 호주는 아시아가 아닌데 이제 아시안컵에 껴줘요. 아시안컵에 호주하고 이번에 8강전에서 겨루게 되었는데 승리했거든요. 그런데 호주하고 아시안컵에 붙은 것이 2015년 1월에서 2월 넘어간 때였는데 결승이었으니까 2월쯤 되었겠네요. 2015년 2월쯤에 결승에서 붙은 거예요. 그때는 제가 기억이 없어요. 제가 그때 2015년 막 개척했을 때였는데 내가 팔자가 늘어졌나? 왜 그때는 아시안컵을 하는지도 모르는데 요새는 텔레비를 보는 것도 아닌데 아시안컵을 이렇게 보지? 내가 교만해졌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때는 뭐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쨌든 그때 호주하고 결승에서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별 예선에서도 붙었는데 그때는 이겼는데 결승에서 붙은 거예요. 결승에서 붙었는데 졌어요. 결승에서 진 거예요. 그때가 이번에 64년 만에 우승 도전이라고 하니까 그때로는 55년이겠죠? 9년 전이니까 55년 만에 우승을 눈앞에서 놓친 거예요. 호주한테 지면서. 그런데 이제 이긴 다음에 이제 주장 손흥민 씨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질문이 9년 만에 복수했다. 이렇게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손흥민 씨가 그때도 뛰었던 거예요. 그때 아마 막내로 뛰었던 거예요. 지금 벌써 30이 많이 넘었죠. 아까워 죽겠어요. 그분 한 살 한 살 나이 먹는 게. 그때도 아마 골 넣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막 펑펑 울었을 거예요. 근데 복수했다고, 9년 만에 복수했다고 하니까 이분이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2015년에 우리가 너무 좋은 기회를 놓쳐서 저도 누구보다 마음이 아팠었지만은, 그러나 복수라기보다는 축구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또 그때 너무 마음 아팠던 그 기억으로 인해서, 그런 경기로 인하여서 제가 축구 선수로서 또 사람으로서 이마만큼 성장해 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아니, 축구 선수가 축구만 잘하면 되지, 어쩜 말을 저렇게 할까. 그런 경기로 인해서 제가 축구 선수로서 또 사람으로서 성장해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다 질문을 이렇게 막 좀 이렇게 다 그렇잖아요. 막 이렇게 복수했습니다. 뭐 이래 나올 저는, 그건 다 축구의 일부고, 그때 너무너무 마음 아팠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제가 이렇게 성장했다고, 축구 선수로도 그러고 사람으로서 성장했다, 이런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참 은혜를 받았어요. 사람이 커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넓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장막터가 넓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병 하나하나를 치료하는 데에만 초점을 두는 것에는 한계가 있어요. 애가 병이 많지 않습니까? 요 사이는 그래도 이제 의료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또 잘 먹고 하니까 그렇지만, 예전에는 다 돌 되기 전에 죽은 아이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예전 어르신들은 막 호적 신고를 2년, 3년 있다 하고 이런 경우가들이 많았잖아요. 제때 한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옛날 어르신들 보면. 그 이유가 뭐 다른 데 있다라기보다는 하도 많이 죽으니까 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돌은 지나줘야, 얘가 이제 그래도 돌 지나고도 죽는 일이 많은데, 최소한 돌은 지나줘야 얘가 그래도 살겠다, 살 확률이 꽤 있겠다, 이렇게 보지, 그 전까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막 6, 7, 막 많은 데는 10명 넘게 애를 낳았는데, 또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10명 넘게 애를 키웠는데도 또 죽은 애들도 또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 참 얼마나 우리나라가, 그게 얼마 안 된 시기잖아요. 그때 그분들이 지금 다 살아계시잖아요. 어쨌든 똑같아요. 지금 원리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병보다 지금의 병이 약해졌다, 이렇게 보기 어려워요. 저희 애들이 이렇게 기관지가 안 좋아서 아기 때 늘 병원에 가고 막 입원하고 이런 일들이 많았는데, 그때 담당했던 의사 선생님이 해주신 말씀이 참 은혜를 받았어요. 저희 애 왜 이런가요? 어떻게든 되도록이면 입원을 안 시키려고 하는데, 선생님 이거 입원 안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또 입원하면은 또 얼마나 힘들어요. 얘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어떻게 안 됩니까? 했더니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애가 크면 됩니다. 별거 아닌 얘기인데 다른 거 없습니다. 애가 커야 됩니다. 크면 됩니다. 참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제 이만큼 크니까 그렇게는 안 그런 거예요. 애가 커야 돼요. 다 어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도 조심해야지, 이것도 조심해야지. 이렇게 했다 또 감기 걸리면 또 이렇게 또 아프지, 또 이렇게 조심해 나가야 되지만은, 내가 건강해야 돼. 내가 튼튼해야 돼. 내가 이런 것들 다 막아낼 수 있을 정도의 명령력, 여기에 근원적인 관리가 돼야지, 이것도 조심해, 이것도 조심해, 이렇게 해서는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은, 적어도 코로나에 있어서만큼은 한창 때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웠을 때랑은 지금 분명히 다른 거잖아요. 커버해야 되는 거예요. 자라버려야 되는 거예요. 집단 면역력. 여기서 지금도 있지만은 그때처럼 막 누구 코로나 걸렸다고 뭐 이러지를 않잖아요. 그 균은 그때나 지금이나 그대로요. 그러나 이게 이제 우리가 이마만큼 큰 거죠. 이마만큼 이제 면역력이 생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하나하나를 두고 기도하며 풀어가는 것이 너무나 귀하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 크게 보면 어지간한 문제들은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나 자체가 커져버려야 한다라는 데에 근원적인 초점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한다라는 것, 이 기도에서 이렇게 응답받았다, 이 기도에서 이렇게 응답받았다,
기도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근원적으로 또 한편 적용해 보면은 기도하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크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너무 이렇게만 몰면은 좀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이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말씀을 받아들이는 읽는 그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크는 거예요. 기도 방언 기도가 처음 열렸다 그러면 내가 무슨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기도할 수 있지만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응답이 있다, 어떤 변화가 있다, 하나하나 세부적인 것들 다 중요하지만은 그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장성하는 거죠. 내가 근원적으로 크는 거죠. 모든 것들을 다 막아설 수 있는 이 근원적인 근력을 길러갈 수 있다는 것이죠. 기도가 응답이 와가지고 풀려지고 응답이 와가지고 풀려지는 것이 너무나 귀하지만은 사실 근원적 적용적으로 놓고 보면 내가 내 일을 그르치고 내가 나를 발등 찍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내가 엉뚱하게 일을 그르치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내가 기도에 끼어 있음으로 인하여서 엉뚱한 것들을 예방해 나가는 것이죠. 이거를 근원적으로 키워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삶이 귀하지만은 어지간한 것들은 시험이 되지 않을 만큼 자라나 버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고 유혹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지만은 어지간한 유혹은 유혹 자체가 되지 않을 만큼 커버리는 것이 자라나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치유하고 싸매고 극복하고 응어리를 풀고 또 갈등 분쟁들을 해결해가는 것들이 다 중요하겠지만은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어지간한 것들은 상처가 상처되지 않고 응어리질 것들이 응어리지지 않고 갈등 분쟁들이 갈등 분쟁이 되지 않는 그럴 만큼 커버리는 것 자라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아이들은 늘 싸우는 것입니다. 네. 왜 애들은 싸우느냐? 애들이 똑같으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네. 사실 뭐 늦둥이를 낳아도 막 대학생 애하고 유치원 애하고도 싸우고 이러는 경우도 있던데 그래도 어쨌든 한쪽이 커버리면은 싸움 되지 않는 거죠. 이게 근원적인 은혜예요.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이 포도원을 아들들에게 이제 물려주면서 아들들아, 내가 너에게 아무에게도 말 안 했지만 어마어마한 보물을 이 포도원에 묻어 놓았다. 내가 죽으면 반드시 그것을 찾아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고 갔는데 이 게으른 아들들이 포도원에 보물이 있다 그러니까 서로가 내가 찾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런 아무리 찾아도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이 밭이 다 기경이 돼가지고 그해 이 어마어마한 풍년 농사를 지었다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제서야 깨달았다라는 거죠. 이게 보물이구나. 우리 이런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붙들고 내가 주님 꼭 붙들고 반드시 하나하나 있어.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면 또 포도원 보물 얘기 또 괜히 했나? 보물이 있어. 보물도 있는데 그 보물은 너무 진짜 작은 것에 불과한 이 전체가 일어나게 되는 그래서 다 이 근원적인 축복 내가 장성함으로 누리게 되는 축복 이것이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커야 한다. 자라나야 한다. 장막터가 넓어져야 한다. 영적인 장막터가 넓어져야 한다.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영적인 장막터가 넓어지는 거예요. 육으로만 가득했던 애굽으로만 가득했던 그런 마음들이 영으로는 가나안을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는 너무나 작았던 그 마음들이 차츰차츰 역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으로 애굽으로의 마음이 이만큼이에요. 영으로의 이 가나안 이 광야로서의 마음은 요만큼인데 이게 커져가고 이게 줄어드는 거예요. 영적인 지분이 넓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영적인 확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육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자꾸 영을 끌어올려는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한 신앙은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오래 지속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영이 중심이 되어서 육을 다스려가는 삶으로 전진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건 당장 보았을 때는 쉽게 구분되지 않을 수 있지만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근본이 성령인데 때로 연약하여 마귀에게 넘어가고 자빠지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근원이 성령이야. 근원이 성령 충만이야. 때로 이렇게 넘어지고 때로 자빠지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에 초점이 아니라 이 사람 근원이 지분이 성령이다.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반대로 근원이 마귀야. 근원이 마귀인데 마귀가 충만한데 가끔씩 정신이 나가가지고 한 번씩 성령 충만해. 이러면은 이제 곤란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람은 안 보여. 이렇게 딱 보면은 그 넘어진 거, 자빠진 거 이렇게만 보여요. 하나님 그 근원을 하나님 근원을 보시잖아요. 그 근원이 마귀인데 오늘 한번 딱 보여. 어쩜 저렇게 신실한 사람이 있을까? 그거 잠깐이지 시간 지나면 다 드러나요. 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그 서점에 갈 때마다 그거 항상 앞에 놓여져 있던데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이거 좀 문법적으로 안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잡아놓은 것도 오늘 말씀하고 기분이 태도가 되게 하지 말자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어쨌든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라는 책이 있어요. 안 읽어봤어요. 근데 그 제목에 참 이게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 갈 때마다 항상 그 앞에 있더라고요.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 그럴 수 있잖아요. 이게 항상 밝고 항상 건강하고 그런데 때로 우울하고 때로 신경질이 날 수도 있고 이렇게 자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다 보니까 그게 아니요. 이게 근원이 이렇고 한 번씩 착해. 한 번씩 따뜻해. 이렇게 되면은 곤란한 거죠. 그래서 이 근원이 영이 지배하는 그 가운데에서 때로 또 한 번씩 자빠질 수 있어도 이르게 나아가. 그래서 이게 영적인 확장이에요. 장막터를 넓히라. 이 영적인 지분을 넓혀가는 삶.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확장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말씀은요. 이사야 53장 말씀 이후에 이어진다라고 했잖아요. 이사야 53장은 성경 전체 가운데에서 손에 꼽는 가장 귀한 장이에요. 아까 읽어드렸던 4절, 5절, 6절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귀한 외우면 너무 좋지만은 못 외워도 반드시 익숙해져야 하는 말씀이잖아요. 메시아의 고난장, 메시아의 피를 직접적으로 말씀하는 장이에요. 이사야 54장은 그 이사야 53장을 그에 대한 말씀을 다른 한편에서 증거하는 장이다. 이렇게 소개해드릴 수가 있어요. 다른 모든 은혜가 귀하지만은 피의 은혜가 근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모든 찬양이 귀하지만은 노래예요. 다른 모든 노래, 다른 모든 찬양이 다 귀하지만은 피 찬양, 보혈 찬양이 근원의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성가, CCM 다 귀하지만은 아무래도 찬송가보다는 가벼울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고난, 복음을 직접적으로 실제적으로 노래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사야 54장 말씀은 53장과 함께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루터와 칼빈 둘 다 이사야 53장을 예수님으로 비유하고 54장을 교회로 비유해서 주석했어요. 예수님과 교회가 하나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다 초점 맞추어서 말씀 나누지는 못하지만은 이사야 53장이 예수님, 이사야 54장이 교회이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한 은혜, 교회로 인한 은혜로 장막터가 넓어진다. 하나님께서 장막터를 넓혀 가신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만 가득했던 마음들이 영적인 은혜, 본질적인 은혜를 근원하여서 하나님 확장되게 하신다라는 것을 이사야 53장, 54장을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로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실제적으로 확장되어 가게 되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이방으로 확장되게 되죠.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었던, 유대인에게만 국한되었던 이 구원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고난으로 인하여서 온 열방, 이방에게로 확장되게 되죠.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난 과정을 통하여서 장막터를 넓혀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본뜻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 아니고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장막터가 확장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뜻이다. 그래서 장막터를 넓히라. 영적인 장막터를 넓히라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상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보면은 마케팅, 광고, 전략, 홍보 이런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근원적으로 중요한 것은 본질인 거죠. 상품 자체가 좋아야 하는 거죠. 너무 광고를 막 홈쇼핑에서 너무 잘해가지고 막 한순간 다 팔렸는데 이게 나중에 불량품 돼가지고 이 문제된 경우들, 유명한 이야기들로만 나온 경우도 몇 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마케팅과 본질이 현대 사회에서는 분명 함께 다루어져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본질이 더 중요한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마케팅도 마케팅 안에서는 본질적으로 접근이 돼야 한다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깨작깨작되는 그 마케팅으로 성공할 수 없는 거죠. 본질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축구 경기가 다 초반 막판에 득점이 났어요. 어제 이란하고 일본하고 붙었는데 이란이 이겼어요. 일본이 이겨가지고 우리가 한일전으로 결승을 다 기다리고 있었는데 세상에 이란한테 져버렸어요. 근데 거기도 그 90분 넘어서 골 났을 거예요. 골이. 우리는 막 다 90분 넘었어요, 이번 골이. 다 90분 넘어서 골이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다 그랬어요. 몇 게임이. 그리고 또 시작하자마자 또 내주고. 이게 사우디였나? 후반 시작하자마자 37초 만에 골을 먹고. 참, 그 초반 막판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초반 막판이 중요합니다. 해도 초반 막판이 중요해요. 오늘 2월 첫째 주예요. 이제 또 진짜예요. 그래서 12월, 1월 이때는 중요하긴 중요하지만은 긍정적으로나 부정적으로나 아직 검증된 시기다라고 보기 어려워요. 12월, 1월은 늘 신실했던 사람도 잠깐 미쳐가지고 정신 나가가지고 이상한 짓 할 수 있고, 늘 이렇게 아닌 사람도 12월, 1월에는 잠깐 또 기도할 수 있어요. 막 다짐하고 이렇게 며칠 해나갈 수 있어요. 2월부터가 진짜예요. 그때부터가 진짜예요. 그래서 아까 그 얘기, 다 막판에 득점 난 것 같아 보여도 그 90분을 버텨나가고 견뎌나가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중간을 쭉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근력이 뒷받침되어야 이 중요한 초반 막판을 또 승부 지을 수 있는 것이고, 이 주도해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제 선거 기간이지 않습니까? 한 2달여 남았는데 선거 전략들이 다 중요하지만은 결국엔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제 선거를 뛰는 사람 그 안으로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요, 그 2달여를 지나는 게 절대 짧지 않아요. 진짜 내가 현장에서 선거 뛴다 그러면은 그 2달여를 그 흐름을 이어간다, 아니면 흐름을 뒤집는다, 어쨌든 그 싸움을 싸워 나간다. 하루하루가 엄청 길어요. 실제 유세하고 하는 사람들 하루하루가 엄청 길어요. 제가 장안동에서 전도할 때 이제 또 그 시즌이 올 것 같은데 몇 번 있었어요. 나는 전도하고 이 사람은 여기서 선거운동하고, 기호 3번 누구를 찍어주세요. 나는 전도. 해보면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1시간 하는 거 엄청 힘들어요. 그 다음 또 옮겨서 또 하고, 또 하루만 해도 사람이 완전 죽어나가요. 그 전도도 뭐 잠깐 생각해 봤을 때는 이게 전도하는 게 힘들고 어렵고 다른 게 힘든 게 아니고, 진짜 전도를 계속 제대로 해나가면은 다른 게 힘든 게 아니고 다리가 아파요. 그래서 복되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런 거예요. 전도를 안 해본 사람이 전도 전략이 어쩌고 이렇게 하지, 실제 전도해 보면은 다리가 아프다고. 체력전이에요. 하나 가는 게 이게 큰 거예요.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장막터가 넓어져야 한다. 영적인 품이 넓어져야 한다.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명절 되면 윷놀이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고스톱 치는 것보다는 윷놀이가 낫다라고 생각하는데, 윷놀이도 이렇게 보면은 참 아슬아슬한 경우를 저는 많이 봤어요. 저는 집에서 윷놀이 한 경험이 잘 기억이 없고, 목사님들 모임에서 윷놀이를 할 때가 몇 번씩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50대, 60대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나 혼자 30대. 그럼 나는 말을 놔야 돼. 이제. 던지는 건 어른 목사님들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하면 제가 말 놓고. 근데 작전이 크게 보면 둘이에요. 계속 자기가 나가서 빠져야 된다라는 작전과 요거 잡아야 된다라는 작전. 근데 몇 번 있었어요. 이게 목사님들 얘기라 좀 조심스러운. 목사님들도 다 사람이니까. 그 하면은 딱 나왔는데 이거 쫓아가서 이거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거 더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종사 그래 아니 거기다 글로 가라고 이렇게 원래 힘들었어요. 뭐가 어떻다 이렇게 하고 얘기하는 게 어렵지만은 어쨌든
내가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내 말이 빠져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내가 나가야 돼. 결국엔 내 말이 나가야 돼. 그래서 결국엔 내 그릇이 준비돼야 되고 결국에는 내 장막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아브라함이 롯과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마음의 장막터가 넓은 거예요. 이삭이 블레셋과 싸우지 않아요. 다 내어줘요. 마음 장막터가 넓은 거예요. 예수님 들어오시면 교회 나오면 기도하면 하나님 장막터를 넓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은혜를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것에 매여서 치우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하나에 왔다 갔다 흔들리는 삶이 아닌 주님 안에 큰 꿈을 꾸며 계속해서 전진해 나아가는 삶을 하나님 살게 하신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